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복주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된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제 복된 땅에 사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이제 그들을 어렵게 했던 나라를 물리치면 평안을 얻어.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6장에 보면 앞에 온니엘, 사사 온니엘, 그리고 에훗, 뭐 삼갈도 있었지만 삼갈은 그냥 이름만 나왔으니까 삼갈, 그 다음에 두보라까지 그런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사사기 6장부터 7장, 8장은 이제 사사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기드온의 얘기 시작도 이런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번에 고난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이제 그 앞에는 어려웠더라, 고난했더라, 혹은 학대였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이들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파종할 때 들어와요. 3절 보면 파종할 때. 파종할 때 뭐예요? 1년에 수확하려면 파종할 때 잘 파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파종하지 않으면 거두지도 못해. 근데 꼭 중요한 파종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토지의 가사에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그럼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에 당했던 것은 궁핍함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올라오니까 씨를 제대로 못 뿌려. 뿐만 아니라 진을 치고 가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서쪽 부분을 말하는데, 가사에 이르기까지 거기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아. 그리고 양과 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메뚜기 떼가 뭡니까? 싹 올라와서 곡식이면 먹을 것을 싹 훑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는 올라와서 파종할 때 파종도 못하게 하고, 또 토지 가운데 남겨진 것은 다 멸하고, 또 막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메뚜기 떼처럼 싹 훑고 지나가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하나님의 벌의 특징은 먹을 것이 없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을 거야, 하나님 찾을 거야.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기 부르짖었으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봐야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건 빨리 누가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사이클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두보라, 이렇게 그런 사이클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 예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트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8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를 학대한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교 때 말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렇죠? 그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그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 해갖고 가나안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 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이스라엘을 약속 언약대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서 크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죠. 제가 크고 놀라운 구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자주 쓰니까 이게 말이 자주 쓰면 말의 힘이 영향이 떨어져. 근데 그 구원은 그게 크고 놀라운 구원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크고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놀라운 구원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 힘으로는 수로도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축복으로 주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니 주변에 아모리 족속, 안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인정하는 삶 속에 살면서 너희가 말을 듣고 살아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왜? 그 크고 놀라운 그 이름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맞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다시 사이클, 다시 하나님 잃어버리고 아간에 가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주긴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당연히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이 강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한 것은 뭐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교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정도에 설교하고 싶은데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회개가 다르게 했어요. 후회는 뭐냐면 후회는 일단 아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른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라니까 그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후회를 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씀 바울이 보낸 편지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잘못했네. 근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까지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럼 후회와 회개는 뭐죠? 후회는 그냥 내 상황에 대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한다고 할 때 후회의 중심은 나야 나.
내가 당한 걸 보니까 이렇게 어려웠어. 그러지 말아야 될 걸. 후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상처가 있고 내 아픔이 있고. 근데 회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후회의 중심은 나고 회개의 중심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구나. 내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런 차원의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후회는 그냥 내 차원인 거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니까 찾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걸 통해서 이게 뭐 때문이지? 크고 놀라운 걸 베풀어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내가 듣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후회는 나 중심이라면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후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상처를 받고 후회는 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 똑같아. 그런 상황이 후회로 말미암아 후회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해결되면 똑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회개는 변화가 있죠. 회개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후회는 아프고 슬퍼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똑같아. 다시 똑같아져.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변화가 있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후회는 했을지 몰라요. 왜? 힘드니까, 학대받으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직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어주긴 들어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진정한 회개,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옛날로 또 다시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후회는 나 중심. 그래서 여기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후회를 하는가 회개를 하는가. 내가 내 입장 중심으로 이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내일 얘기할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이게 괴롭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뭘 또 들어봐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 그러지? 저희가 무엇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걸 베풀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아무리 속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전전긍긍하지 말고 크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주신 너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하신 일과 우리가 하신 일 사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회개할 일은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더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핵심적인,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군요. 그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그것이 회개로 나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들어봤어요. 나는 후회 때문에 기도하나 아니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결과는 후회인가 회개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 차례나 이런 사이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이클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놀라운 구원자, 기도원을 세워주시긴 세워주세요.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후회는 한다고 했지만 했지만 그 상황이 끝나면 얘는 다시 똑같이 돌아가.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예전과 똑같아져.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이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뭘 하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뭘 가지고 있어요?
변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그런 모습은 변화예요, 변화. 근데 이스라엘은 후회는 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면 변화한 게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역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을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여전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형편으로 기도만 맞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되는 어떤 것 중에서 우리가 혹시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날 차원에서 아프기 때문에 힘들 때문에 후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혹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 그 문제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문제의 진정한 문제 포인트는 궁핍도 문제지만 더 깊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였잖아요. 진짜 문제랄까요? 바뀌어야 할 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될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문제는 해결됐으나 여전해.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지나보니까 더 중요한 거.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에 변화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한 기도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차원에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 해결해 주시오. 그런 차원에서의 후회 같은 기도가 아니라 물론 후회도 필요하겠죠. 근데 후회로 남는 것을 제가 비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내일 얘기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힘들어요. 내 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한 일은 뭐야? 너희를 구원했잖아. 너희가 한 일은 뭐야? 내 소리를 안 들었잖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회개는 듣지 않는 데서 듣는 대로 나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 속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